할렐루야, 미라클 모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샬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 회복의 아이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되고 베드로는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런 고백들을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찬찬히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또 풋사랑이었고 때로는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그런 면들도 실은 보이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언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막 화를 내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베드로가 굉장히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가까워서 오늘 밤 내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굉장히 주님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고 죽을 것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의 교훈을 통하여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그 뜰에서 3번씩이나 여종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너도 같은 당이지? 너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단 한 번도 맞다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이 3번 모두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표현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도 그런 선택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매맞고 힘없이 잡혀가시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 하리라라는 이 예언의 말씀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불길하고 혼돈되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고통을 받을까 봐 인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예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실은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잡혀가시는 예수님, 아무런 반항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 점점 예수님께서 주먹에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연민과 사랑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두려움이 공포와 혼돈으로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이 실패하게 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 똑같이 실패한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한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회복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선택의 기준을 사랑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늘 사랑으로 정하라. 베드로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는 밤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자 그는 계속 예수님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54절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을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죽음의 공포 앞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랑해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던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의협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서 반장이 되고 수제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큰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역시 믿음이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도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밀어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낙담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예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때문에 선택의 기준을 처음부터 사랑으로 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기회가 다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기회가 찾아와도 다시 붙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회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선택은 그것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며, 그리고 선택은 반드시 테스트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선택은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야망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인간에게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뭐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으면서 또한 거기에 우리의 어떤 야망과 탐욕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순물이 섞인 선택이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시험받아야 하죠. 부부관계에도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은 테스트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테스트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 사랑은 완전해, 불같은 사랑이라고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알 수 있거든요. 연인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우애도, 가정의 식구들도,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테스트와 시험을 통해서 불에 타서 그것이 야망이 더 많다면 다 없어서 타든지 아니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후에 베드로가 회복돼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전서를 고난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복되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고 선택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기뻐하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맹해졌습니다. 고난 앞에서요. 시험 앞에서, 불같은 시험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는 강한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고백하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합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 기쁨과 영광을 경험합니다. 3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택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닭이 올 때 실은 베드로가 이거를 참 기억을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죠. 방금 전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6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이게 3번째 부인이죠. 곧 닭이 울더라. 사인입니다. 사인. 주님 말씀하신 사인.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멀찍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주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인의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한 단어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비로소 생각나서. 온갖 두려움에 혼란에 그것에 엄습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뒤흔들어 놓으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 있거나 불순종 가운데 있거나 죄에 깊숙이 관여해 있거나 할 때는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전날에 하신 말씀도 잊어버린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body deserves second chance. 모든 사람은 2번째 기회가 필요하고 2번째 기회를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가룟 유다에도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하물며 주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보다 더욱더 많은 기회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실패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선택에 실패했을 때 갈보리 산에서 회개하라. 우리의 선택이 실패했을 때 갈보리 산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이 말씀입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을 보는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운명 통곡하시듯이 베드로도 통곡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픔이 베드로도 느껴집니다. 비로소 자신을 걱정하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아픔이 더 느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며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사랑의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는 그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다른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운명이죠. 근데 32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다 베드로의 운명을 아시고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아시고 기도하셨는데 나중 말씀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것도 회복될 것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형제들에게 그 베드로가 회복된 그 간증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을 주님이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의 회개까지도 예언해 주시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기억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랐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며 갈보리 언덕에 가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깊은 충격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피 흘리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으로 실패한 듯 보이나 모든 악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승리,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주간은 하나의 과정이지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가기 위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번 이 일주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숙이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닌 그것은 부활을 가기 위한 곧 회복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 중심과 자기의 정의로 가득 찼던, 그래서 삶의 회의를 느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그때 던지셨던 예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다는 이야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베드로를 공포에 떨게 한 3번의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여종들이 했던 그 질문. 거기 너 있었는가? 너 예수님 따라다녔어? 너 거기 있었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런 질문으로 받을 수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베드로를 두렵게 한 3번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일 경우
나 거기 있었어. 나 예수님의 제자였어. 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본 예수님의 제자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스일 경우에는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지구상에 적어도 7억 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과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배신과 모함과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인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았는가 하는 두 번째 의미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리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마지막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너 십자가 아래 있었어? 그 광경 다 봤어?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의 질문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영광스럽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으로 공평한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반이나 배신이나 부인이나 다 피장파장이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거기 주님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있었는가? 나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영접했는가? 이 질문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시작했는가? 사랑으로 선택했는가? 사랑으로 섬겼는가? 거기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부족해도 회복합니다. 그 사랑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 정도로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 사랑의 작은 겨자씨도 없었거든요. 사랑으로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또한 중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후에 넘어져도 그것도 회복됩니다. 시작도 진행도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 없다면 어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없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가정도 형제에도 친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본이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을 펼치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기간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 너 있었어? 너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봤는데?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질문할 때 또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선택하지 않고 시작한 모든 것들이 불의 시험 가운데 다 타고 없어지고 쓰러지고 파괴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관계도 아니고 부부의 관계도 아니고 쌍방간의 그 부족한 사랑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으면 회복되는 법인데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주님의 동일한 질문에 우리 역시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처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로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